오늘도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으면서 대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온전히 장악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신앙의 집중력을 가지고 가정에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신방을 했고, 신방하면서 2주간이나 그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순절에 오늘 본문 말씀도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2번째 오늘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순절이 4주간이 지나고 2주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지나가고 신방도 끝나고 이런 경우 신앙도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들 잘 알아요. 느슨해지기 쉬워요. 금식이 끝나는 성도도 있겠고요, 다짐했던 각오와 결단도 끝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새벽 예배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치 시험 끝난 학생이 이제 좀 쉬자,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요. 칸타타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애써요. 많이들 애쓰시죠. 설교 준비하면서 칸타타 끝나면 또 내려갈 사람 있을까? 그런 염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과 다음 주 고난 주간에 사순절의 신앙과 경건 생활을 바짝 한 번 더 올려서 그 충만한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유지해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순절이 끝나도, 칸타타가 끝나도,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가 끝나도 나는 경건 생활을 계속 유지해 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순절만 경건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기간만 아니라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삶 전체를 우리 하나님이 불꽃처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신앙생활은요, 깜짝 이벤트가 아니에요. 칸타타 하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칸타타 3번째 지금 이야기했어요. 칸타타 끝나는 깜짝 이벤트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계속되는 삶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경건 생활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오늘 4장 8절에 보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뿐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에도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리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시험에서 건져주고, 유혹에서 건져주고, 경건한 사람은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 가서 또 볼까요? 경건의 연단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은 연단 받아야 돼요. 그런 연단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일이래요. 연단 받고 나면 은혜와 복이 임한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사순절 2주간과 그리고 그 이후에 경건 생활을 연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2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실한 예배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활동을 계속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순절 동안 우리는 예배에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늘 바라보고 있어요. 4번째 칸타타 하느라고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지요? 그리고 새벽 예배
여러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기도 생활합니다. 그리고 대신방 집중하다가 이제 앞으로 사순절이 끝나면 경건 생활이 다시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미리 막읍시다.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합시다. 예, 어떤 집사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맨 앞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누구같이 아멘 앞자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순절 끝난 뒤에 맨 뒷자리로 갔어요. 예. 여러분, 자리가 뒤로 가면 마음도 같이 가요. 자리 뒤로 가면 마음도 뒤로 갑니다.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뒷자리에 가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의 환경이, 자기 마음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옛날 어른들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배는 평생 우리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 예배가 어떤 것에 절대 밀려서는 안 됩니다. 예. 예배가 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이 주일날 늦잠을 자다가 예배 시간이 늦어지게 생겼어요. 여보,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자. 또 여자가 속없이 그러자고 그랬나? 이제 온라인 예배를 아이들과 함께 드립니다. 10분 후였습니다. 한 사람은 커피 들고 오고 한 사람은 휴대폰 보고 아이들은 게임하고 아내가 그것을 보고서 말합니다. 여보, 이게 예배야? 가족 회의도 아니다. 예, 그랬어요. 예. 예배는 편하게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예. 예배는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경건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이 많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도 대예배처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나를 더 경건하게 만들어 줍니다. 내 영성을 더 키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그리고 세상 사는 동안 계속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고달프시지요. 저는 가끔 제단에 찾아와서 하나님 성도들 많이 힘들어 하는데 오늘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해주세요. 세임 얻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제 속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때로는 양심을 버려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지요? 불의를 눈 감아 주어야 할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하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많이 있겠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많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과 내 몸에는 더러운 때가 묻어왔다고 하는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세상 어디에서 내 마음에 묻은 더러운 때와 이 어두운 그림자를 어떻게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때를 어떻게 깔끔하게 지워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오셔서 1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의 죄를 씻어 주려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다. 너희들의 그런 아픔을 내가 안다. 깨끗이 용서함을 받아라. 여러분, 삶의 더러운 때를 완전히 정하게 깨끗하게 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이시여 십자가입니다. 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피 흘리면, 피 쏟으면 죽어요. 예수님은 그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왜요?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에게 더욱더 경건하라고 이런 사순절을 고난주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예배는 경건의 극치입니다. 예배는 경건의 극치이니 여러분 마음가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옷 매무새 잘 하고 오십시오. 자세를 잘 가지십시오. 예배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경건의 극치라니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준비 없이 예배당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 나만큼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준비 철저하게 잘합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예배 자세가 별로 안 좋아요. 그 전에 어디 연합예배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꼭 앉아있는 분들이 많이 오기는 왔는데 베트남 사람 같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서울 사람 같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 TV가 제 SK 그 인터넷 방송이 5개가 있어요. 5개 중에 가끔 제가 거기 가서 봐요. 뉴스도 짜증나면 안 보고요. 어디로 가느냐? 그리 가요. 기독교 방송국을 봅니다. 예배 실황을 중계를 해줘요. 가끔 카메라들이 성도들 예배하는 자세, 찬송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찬송 시간에 찬송하고 찬송도 안 하고 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제일 조금 보기 싫은 것이 뭐냐? 뭔가 불만이 많아가지고 얼굴에 그늘이 많아요. 웃으면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찬양대원들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찬양대원들은 많이 보이거든요. 웃으면서 찬송하세요. 아이고 짜증나 죽겠는데 뭔 웃으면서 찬송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에게 주의 신령한 영을 허락하셔서 찬송가 가사대로 여러분 은혜 받고 찬송하면 웃음꽃이 활짝 피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설교 시간에 보니까 나를 미워서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귀엽죠? 그렇죠? 그러는 분도 있어요. 찬송 시간에 찬송해요. 기도 시간에 기도 아멘 아멘 하십시다. 말씀 전할 때 찬양대원과 제가 숙제가 있어요. 찬양할 때 설교할 때 얼굴이 환하면 좋은데 나도 안 돼요. 이게 나도 잘 안 돼요. 웃으면서 찬양하고 웃으면서 설교하고 웃으면서 여러분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끗이 마음이 씻어져야 돼요. 죄도 씻고 기분도 좋게 씻어내고. 그래서 여러분 힘 얻어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경건의 극치다. 예배는 경건의 극치가 되어서 내 얼굴을 환하게 하고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하나님을 경배함과 동시에 그런 경건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경건의 능력을 얻기를 원하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할 때 경건의 능력이 10배, 100배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주님 앞에 바치는 이 시간을 여러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내게 은혜가 되고요. 이 예배 시간은 내게 복이 돼요. 이것이 많이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내게 지금 곁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배하면서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담아내야 된다 말씀이에요. 예배는 영적인 질서를 잡아줍니다. 예배는 영적 질서를 통해서 정신적인 질서를 잡아줍니다. 그런 정신적인 질서는 내 마음의 질서를 잡아줍니다. 그런 내 마음의 질서는 내 삶 속에서 질서를 잡아줍니다. 나의 행동 지침을 가르쳐 줍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게 됩니다. 이게 복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얻은 영적인 에너지가 한 주간의 생활을 꽉 다 잡아주고 예배 시간에 영적인 에너지를 받았으면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그것을 지탱해 주는 영적인 힘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똑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맞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몸을 모두어서 예배하십시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하나님 앞에 찬미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예배 현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예,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강림하고 그들이 권능을 받았을 때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힘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이처럼 경건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경건의 힘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요. 그 경건의 힘은 모든 좋지 않는 뿌리조차도 다 캐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힘을 예배를 통해서 얻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계속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이 끝나도 우리는 일생 동안 예배를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시간마다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순절에 이어서 우리가 절대 이어가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절제의 생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9번째가 절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절제는 꼭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거기서 차단해야 돼요. 거기서 절제해야 돼요. 아무리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 일을 해야 돼요. 합당하면 합당하지 아니하면 절제하고요. 합당하면 해야 된다니까요.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절제에 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성벽이 없는 성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제하는 생활은요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도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 잘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새겨두고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봐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배 참석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면서 모든 일을 잘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이 금연을 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여러분도 결심하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담배 핀다는 증거요. 어떤 남자가 금연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간증부터 하자. 먼저 선포부터 하자.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해서 선포를 해서 제가 오늘부터 담배를 끊으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래 잘했다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박수까지 받아놨으니 집에서 피울 수가 있겠어요? 교회에서 피울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참다 못 나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담배 피고 오후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대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뒷동산이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선포를 해놨어요. 몇 달 후에
담배는 안 피웠는데 배가 나왔더래요. 왜요? 과자를 먹어대니까 배가 나왔어요. 예. 친구가 말했어요. 형, 담배는 끊었는데 배가 늘었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술은 끊었는데 분노는 못 끊어요. 어떤 사람 담배는 끊었는데요, 이 말을 못 끊어요. 절제는 단순히 하나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절제는 내가 하고 뭡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끊어냈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 절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손들고 도움을 청해야 가능하다. 술만 끊고 담배만 끊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가 되어야 돼요. 술 끊고 담배 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거기까지 절제해서 모든 삶이 절제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어느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여보 휴대폰 좀 가지고 오시오. 그러니까 휴대폰을 갖다 주었어요. 맨 휴대폰만 보고 있네요. 여보 휴대폰 좀 내려놔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를 켰어요. 계속 뉴스만 보고 있어요. 여보 식사합시다. 그러니까 잠깐 중요한 뉴스니까 이거 보고 갈게. 10분이 지나도 안 오고요. 또 뭡니까? 30분이 지나도 잠깐만 하는 거예요. 예. 아내가 결국은 이야기했어요. 여보 그 뉴스 앵커가 밥 먹여주냐? 여러분, 절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멈추고 주의 십자가를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멈추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절제예요. 담배 끊고 술 안 먹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담배 피지 않고 술 안 먹으면서 주님을 보는 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절제다. 여러분, 금방 절제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절제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것, 여기까지가 절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이런 절제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제가 늘 의지하고 좋아하는 말씀, 담배 끊고 술 끊었다고 다 끊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간까지 드리는 것이 절제이니,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손들 때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연히 여러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내 의지적인 것들을 전부 내려놓고 술, 담배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손듭니다 하는 정도까지 갔으면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절제가 있어야 할까요? 첫째, 물질에 대한 절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삶의 도구이지 삶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예, 절제하지 못하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야, 돈 좀 갖고 와, 내가 이거 해줄게, 이런 탐관오리가 생긴다니까요. 안 돼요. 예, 물질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겨요? 물질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예, 여러분, 물질에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있으면은요, 물질을 받으면은요, 그 사람 앞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종속이 된다니까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죄가 일어나느냐?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내가 일용할 양식이다, 이 정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욕심이다,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기 감정을 잘 절제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낼 수 있어요.
화낼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마음 상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동물은 감정과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지만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예, 감정과 본능 있어요. 물론 그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과 본능을 이겨야 됩니다. 이성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때로는 화도 냈을 때가 있어요. 배신감을 되씹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오해받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으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통 털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본능을 절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신앙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기 감정을 이겨내셨어요. 자기 감정을 예수님도 절제하셨어요.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나도 닮아가게 하옵소서. 내 감정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잘 절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말에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말하는 입에 대해서 꼭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각과 저의 시각은 달라요.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래, 제가 목회자라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잖아요. 이제는 가르쳐 줄만한 것 같아요. 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 해줘요. 왜? 시각이 다르거든요. 시각이 달라요. 저렇게 합시다 하면 그대로 따라줘요.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린아이들이 하고 싶다고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닌 것은 부모가 막아주잖아요. 권사님 이렇게 합시다. 집사님 이렇게 해요. 장로님 이해가 안 가도 함께 갑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합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좋고 저도 좋고 교회도 좋고. 시각이 달라요. 절대 시각이 달라요. 그리고 저는 객관성 있게 여러분들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1년 후, 2년 후, 3년까지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네요.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집사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 집사님은 이 일을 시키면 좋겠고 또 우리 장로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큰 길로 함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손잡고 기뻐하면서 같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절제해야 할 것들이 많지요. 명예 욕 절제해야 됩니다. 향락과 쾌락 절제하십시오. 즐길 거리 쫓아가지 말고 절제하십시오. 그 다음에 온몸을 더럽히는 음식 절제하십시오. 술, 담배, 마약, 그리고 하나 더 도박. 그것들은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말씀 들었으니 절제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절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품고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경건성을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성도가 평생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게 청소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알지도 못했고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종 직전에 자녀들이 앞에 있을 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손해본 줄 알았다. 나는 평생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이거 괜히 했나, 이런 실망감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손해가 아니었구나. 마지막으로 그 말을 남겼어요. 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여러분, 사순절에 이어서 경건의 각오와 경건의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가 지속되어야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잘 준비해서 예배를 계속하자고 하는 말씀 드렸고, 절제를 이어가자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네.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은밀히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으니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귀한 예배 생활 계속되기를 원하고 절제 생활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제단에 보내주시고 이제 사순절을 앞두고 염려스러워서 사순절에 이어 계속해서 예배 활동하자고, 경건한 신앙생활 하자고, 그리고 절제하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기에 하나님 앞에 손들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종의 손도 붙잡아 주옵소서. 더 진실한 예배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더 절제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